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대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시대의 징조, 지금 시대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도 어떻게 위계 질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 말씀이 신학자들이 혹은 여러 사단의 전략들이 개입이 되면서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결국 결론은 지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옥은 만들지 않으셨다. 이성적으로 추론하면 이게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옥이 없다라는 것을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지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게 되면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 구절들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도 분명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라고. 네. 이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권위가 훨씬 높은 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맞지만은, 맞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여부들에 따라서 지옥이 결정이 되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 이거를 폴라인 스크립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 구절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말씀의 하이어라키, 말씀의 위계 질서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지 끝이 온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비디오 클립을 지금 만드냐면요, 요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사이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림에 대한 그 사이트, 재림에 대한 사이트가 정말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것들 일색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베르칩이니, 경제공황이니, 프리메이슨, 세계정부, 뭐 싱크홀, 자연재해, 달러 붕괴 등등등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선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카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예.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만큼 증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은 가리고 요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부분만을 강조하게 될 때,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만 강조하게 될 때 생기는 안 좋은 현상이 뭐냐면은 일단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사람들한테 심어넣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죠. 예. 물론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읽으면서 뭐 점점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베리치비니 경제공황이니 프리메이슨 세계정부 일루미나이티 무슨 뭐 싱크홀 자연재해 증가 달러 붕괴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이 밑으로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요것을 보는 가운데서 요 말씀 밑에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사실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가기 전만 해도 저도 뭐 사는 곳이 북미권이니까 북미권에 살면서 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 시대의 징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달러 붕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주님의 재림이 참 가까웠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쪽 사이드는 생각을 안 하고 시대의 징조에만 딱 박혀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부분에다 이 부분을 에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지역을 가니까는 이제 저희는 그 선교 특성상 보통 다른 선교단체들이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했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현지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언어를 통역해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네 사람들이 사는 아니고 또 쓰는 교통수단 길거리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서바이벌 언어 배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언어 하면서 선교사 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인 곳을 많이 갔었죠. 예. 진짜 그 로컬 피플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타면서 다녔으니까.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 예수님의 세컨 커밍은 고사하고 퍼스트 커밍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대로 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모든 민족에 단 한 2개, 3개의 민족이라도 예수님이 전파가 안 된 시점이면은 지금으로부터 5년, 7년이 지나도 아무리 그런 징조들이 발생을 해도 끝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제 얘기를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나 이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복음화율에 대해서 닫혀진 채로 시대의 징조만을 보고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밑으로 귀속이 되는 게 맞는 시각이고 그것이 말씀의 하이어라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선교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선교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근데 무슨 얘기들을 들었냐면은 이제는 이 선교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죠. 네. 온 민족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와
그 비율들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미 중국에는 1억 5천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는 8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이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선교단체 장이 이곳에 가서 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선교하자고.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불을 지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슬람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1억 5천 그 지하 교인들도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지도자들, 중국 교계 지도자들이 처음에 만든 그 제도, 만든 그 개념이 BTJ거든요. Back to Jerusalem. 이것이 사실은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막 불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파키스탄에 아마 이제 8천만의 기독교인들도 곧 눈을 뜰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더 하나 놀라운 것을 무엇을 들었냐면은 IT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관두고 IT 선교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셨는데 이분이 뭘 개발했냐면은 스마트폰에 쓰는 그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 세계 주요 80여 개 언어로 된 성경 플러스 200여 개가 넘는 예수영화,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블루투스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가지고 가면은요, 이제 인터넷이 접속되는 데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곳에서 그거를 딱 이제 키면은 여러 유저들이 그 폰에 접속하면은 80여 개 언어로, 주요 80여 개 언어로 된 성경 플러스 200여 개 예수 영화를 그 자리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배달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선교단체, 제가 아는 그 선교단체와 선교단체 그 이제 간사님과 우연히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단체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는 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굉장합니다.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들, 뭐 밀림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굉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중국 같은 곳에서는 성경을 굉장히 작게 압축해가지고 만든 정말 조그만 성경이 있어요. 한 요만한 크기의 성경들. 그런 거를 수천 권씩 만들어가지고 밀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때도 사라지는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 이런 것들은 공항이나 세관에서 어떻게 잡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선교적인 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마지막 때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발 부디 그 시대의 징조만을 보지 마시고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는 것이 이 부분을 보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어느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지만 징조만 보게 되면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선교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에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분명히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아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화가 많이 되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징조도 또한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세질 것이고, 자연재해는 점점 더 빈도는 빈도대로 늘어나고 강도는 강도대로 강해질 거예요. 예, 더 흉흉해질 거고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발맞춰서 간다라는 거를,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민족 복음화율, 세계 복음화율에 걸맞춰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